오늘 바울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이 바울을 떠났다 그랬어요? 안 떠났다 그랬어요? 떠났어요. 떠난 사람은 두 종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떠나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바울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으니까 그 곁에 있으면 자기도 안 좋은 일 당할까 봐서 떠나버렸어요. 외로웠겠죠. 사람들이 떠났으니까. 근데 또 다른 사람 떠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싫어해서 떠난 게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세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전도를 해야 되니까 바울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떠나보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릴 때보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자기 옆에 없으면 더 외로워요. 여러분도 좀 외로울 때가 있어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그래요? 한이도 사람이 없으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어릴 때도 외로움이 있지만 갈수록 더 외로움이 많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큰 일을 했는데도 이런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큰 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많이 좋아하고 내 옆에 다 있고 내가 외롭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외로울 수 있어요. 바울은 외로우니까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아주 사랑하는 사람 몇 사람을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이름이 누군지 생각나요? 오늘 읽은 사람 중에 나한테 오너라. 누구 보고 오라 그랬죠? 예, 오늘 편지를 받은 디모데야 너한테 오너라. 오면서 누구를 데려오라 했느냐면 누가를 데려오라 그랬어. 누가가 아니라 마가를 데려오라 그랬고 누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로울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가 참 중요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외로울 때는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고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친구들 서로 참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 돕도록 해요. 여러분이 계속 크면서 이 교회가 튼튼해서 외로울 때 여러분이 나이가 아주 많았어도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외로움이 없기를 바라요. 외로울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 곁에 섰기 때문에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서 있는 거 봤어요? 그런 적 있어요? 예수님이 내 옆에 서 있는 거? 네. 예수님이 내 옆에 눈에 보이게 서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예수님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와 같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는 우리들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알기를 바라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더 많이 느끼려면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또 그냥 다른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 아주 어릴 때부터도 외로움이 있고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함께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달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말씀 계속 들읍시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 양식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또 말씀과 함께 우리 예수님 우리들 곁에 서 계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함께 서 계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과거에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 이 시간 다시 말씀 전하는 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굽었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게 하고 팍팍했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풍요롭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내가 외로운 가운데서도 사명을 다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신실하게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을 그리십니까? 많은 사람이 주위에 모여서 나를 존경하고 칭찬할 것을 기대하십니까? 특별히 이제 나이가 이제 5, 60 넘어가고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날들을 기대하십니까? 젊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어떨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주위에 몰려들 것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로마 감옥 앞에서 개인 집을 세놓아서 구금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많은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외로움, 이 가운데서 우리도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가 외로운 가운데서도 사명을 다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십니다. 첫째로는 내가 외롭지만 성도가 함께할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합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그들은 주님께서 벌하시고 갚아줄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위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나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천국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이 외로움을 이기고 참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한다는, 해주신다는 이런 굳은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외롭지만 성도들이 함께 하십니다. 9절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감옥에 있는 노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21절에도 말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깊은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앞쪽 6절에서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 세상을 떠날 날을 두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약한 노인이 아닙니다. 7절, 8절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한평생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은
이 노인이 되었지만 씩씩한 장군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나는 그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어서 속히 오너라.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10절은 원래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갔다. 왜냐하면 떠나갔다. 떠나갔으니까 외로운데 떠나간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력자들 중에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로 앞쪽에 8절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사모한다는 것이 원래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을 9절에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 재림의 날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데마라는 사람은 주님이 나타날 다음 시대를 사랑하지 않고 이 시대를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지난번 사도 바울이 구금되어 있을 때는 사도 바울 곁에서 돕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몇 년 전 감옥에 갇혔더랬습니다. 바로 주후 61년, 62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시위대 근처에 방을 세 방을 내었고 거기에 있으면서 로마 군인들이 그냥 바깥으로 못 가도록 지키기만 했습니다.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것은 아마 AD 66년경입니다. 이 66년, 67년 동안 감옥에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난번엔 같이 있었던 데마, 이번에는 바울을 버리고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도망갔습니다. 떠났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바울과 같이 있으면 자기가 위험할 거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도 바울은 상당히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훨씬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자신은 바로 여기서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자기는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번은 함께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던 데마가 떠나갔습니다. 16절에도 같은 말을 씁니다. 다 나를 버렸다. 처음 내가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 변명이라는 말은 그냥 변호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당시 로마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혐의가 있으면 1차 조사를 합니다. 1차 조사할 때에 그 죄인, 그 혐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확실히 죄가 있다고,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면은 2차 이제 본격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1차 혐의 때에 조사할 때 자기가 변호했습니다. 그런데도 죄가 있다고, 어느 정도 있다고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정식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변호할 때 있었던 사람 중에 같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떠났다고 합니다. 대개 이 첫 번째 그 조사에서가 끝나고 두 번째 정식 재판이 있을 때까지 1, 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 떠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함께 있어줘야 될 텐데 자기가 바울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까 봐서 그것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떠났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정인으로서 써야 될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은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함께 고난받기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믿음을 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앞쪽 1장 15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것은 아시아 하면 어디죠?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같은 말을 써서 4장 4절에서 진리에서 돌이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의 위험 때문에 로마에서 같이 있다가 떠난 사람도 있지만 에베소 지역과 또 곳곳에서는 아예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동력자들이 떠날 때 큰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사명을 다합니다. 열매도 맺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섬깁니다. 또 그래서 형제자매가 참 나의 섬김과 교회의 섬김 때문에 성숙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교회와 함께 나가지 않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버리지 않지만 떠나갈 때 우리는 참으로 섭섭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같이 있지만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봅시다. 이렇게 크게 귀한 큰 일을 한 사도 바울도 참 버림받기도 하고 외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특별히 내가 나이 드신 분들 성도님들 내가 정말 나이가 들수록 정말 내 인생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고 편하고 인정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다만 사람들이 인정해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우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배반하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자신이 파송했습니다. 참 신실한 동력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냈기 때문에 바울은 외롭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외롭기로 결정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이거는 터키 동쪽으로 파송했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냈다 하는데 지금 유고슬라비아 쪽으로 보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로 터키 동쪽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린도로, 어떤 사람은 밀레도로, 에베소 근처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곁에 동력자들을 잡아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떠나보냈습니다. 내가 외롭지 않도록 위해서 사람을 붙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형제자매들을 섬길 때에 내 곁에 붙잡아 두지 않도록 합시다. 섬기지만은 내 곁에 사람들을 두고 나에게 뭔가 더 도움을 주기를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자매들이 성숙해서 나의 도움이 없이도 설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아갑시다. 내 도움 없이도 설 수 있는 것을 기뻐하도록 합시다. 또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맙시다. 자기들이 사명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혼인하여 자기 가정을 이루도록 또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믿음이 독립하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보내도록 합시다. 떠난 사람들 때문에 외롭고 그렇지만은 귀한 사람들을 사명의 자리로 보내기 때문에 외롭기로 결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라고 합니다. 와야 할 사람들과 물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어서 오너라. 내 곁에는 누가 한 명밖에 없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신약의 성경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아마 디모데전후서나 디도서도 바울이 이 누가에게 불러주고 누가가 이렇게 대필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 대신에 후임 목사로서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두기고를 보낸다고 합니다. 오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마가는 원래 바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가다가 전도가 힘드니까 그냥 돌아가 버렸죠. 그때 아주 젊을 때였습니다. 한 20살 됐을지 아니면 그보다 어린 청소년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디모데와 누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어느 순간에 이 마가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난번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도 마가가 곁에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 유익하다는 것은 섬김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 직분,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일을 섬기는 것, 거기도 해당되고 또 바울을 섬기는 것에도 해당됩니다. 그때 힘들었던 마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는 데 유익하고 또 바울을 섬기는 데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의 마지막 날들에 사랑하는 동역자 누가와 마가와 디모데를 곁에 두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도 자기 곁에서 사랑을 줄 성도가 필요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족이 있고 또 가족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과는 다른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다 떠나가더라도 이 교회 공동체가 있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성도의 공동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떠나가더라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교회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임종 때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환성하고 우리의 장례도 이 교회가 치러줄 것입니다.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앞쪽에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디모데는 바울의 이 심정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용감한 바울이지만은 정말 자신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의 외로움과 아픔을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이 강해 보이는 직분자들, 그런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시는 부모님도 전에는 항상 나에게 위로만 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50이 넘어가고 기력이 쇠하면서 60이 되면서 참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오는 길에 드로아 시에 가가지고 가보 성도의 지부에 가라 합니다. 거기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겉옷은 대개 염소 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그런 겉옷입니다. 아니면 양털로 짠 아주 두꺼운 옷입니다. 바울처럼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닌 분에게는 아주 필요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 추운 날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아마 드로아 이곳에서 체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옷을 두고 온 것 같습니다. 특히 두었다 이 말은 10절에 나와 있는 데마가 바울을 버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마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될 때에 무서워서 데마는 아마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것 같고요. 또 바울은 거기서 아주 급히 체포돼서 나오면서 옷도 두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 두꺼운 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추위에 이제 시작하는 추위에 좀 몸이 으스스하기 시작하는 평범한 노인 바울을 봅니다. 그런 평범한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마 성경책이
책이었을 구약 성경 이렇게 가죽으로 책으로 만든 구약 성경 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도 여행 때 메모한 것이나 편지 쓰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메모한 메모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한두 해에 한편으로서는 동역자로부터 배반당했습니다. 한편으로서는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형제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더라도 이 교회가 있음을 감사합시다. 특별한 다른 일이 없으면 우리는 이 교회 성도로서 천국까지 갈 것입니다. 이 든든한 교회를 우리가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워갑시다. 바울은 동역자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울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버림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버림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당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고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고난은 사도 바울의 능력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놓은 고난입니다. 바울은 그 고통을 위로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젊은 동역자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끝까지 해를 끼친 사람은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14절에서 말합니다. 그에게 많은 해를 끼친 알렉산더는 주님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권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 이렇게 합니다. 이 끼쳤다는 것은 원래 신고한다는 법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사람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권징당한 것을 마음에 이렇게 딱 앙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뭔가 죄를 지었다고 로마 제국에 고발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드로아에서 체포된 것 같습니다. 이 알렉산더의 그 신고로, 전에는 같은 교회 성도였던 알렉산더의 신고로 바울은 감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 당신도 이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로마로 오려면 이 드로아를 거쳐와야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 알렉산더는 지금 드로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더 큰 문제는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말,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심히 대적했습니다. 이 대적했다는 말이 3장 8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하나님 말씀에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구리 세공업자니까 돈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 지식을 자랑하면서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도 없는 그런 구약의 그런 족보를 가지고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헛된 교훈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때문에 권증을 했고 이 사람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손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 개인을 고발해서 고통을 주었지만 복음의 방해를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때문에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그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감옥에 있으면서 알렉산더를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죠. 이미 교회로서는 권징을 했으니까 교회가 무슨 강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디모데에게 당신도 조심하십시오. 그 말을 하면서. 그러면 이 알렉산더가 한 죄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분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할 것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 갚으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을 4장 8절에 썼습니다.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기친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진리를 반대한 알렉산더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적절한 심판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겠죠. 때로는 법으로도 바로잡을 수 있으면 해결합니다. 근데 어떤 거는 법으로도 바로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문제는 너무 미묘해서 그걸 말하기도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쌓지 맙시다. 미워하고 화내지 맙시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에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립시다. 내 안에 분노가 쌓이면 엉뚱한 사람 피해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구가 피해볼 수 있습니다. 또 내 안에 분노가 쌓이면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다른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큰 피해를 주고 복음에게 피해를 준 사람 하나님께 맡기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천국으로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당한 이 순간,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당한 이 순간 그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위험에서 건지시고 사명을 다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16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지만 그 사람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그 사람들을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10장에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을 보고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 이상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17절 그러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곁에 섰습니다. 알렉산더가 대적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반대해서 섰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복음 말씀에 반대해서 섰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바울 곁에 서 계셔서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하던 동력자들이 바울로부터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까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알렉산더에 의해서 배반당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체포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심판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당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도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힘 주셨다. 힘 주셨다는 것은 안에서 힘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안에서 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전에 아마 첫 번째 감옥에 있을 때에 석방된 것을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체포되었는데 첫 번째 바울에 대해서 신문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잘 변호하고 지금까지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힘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이렇게 살려주신 목적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다르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선포하는 일을 완전히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사도 바울이 해야 될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 선포하는 일이 끝나기까지는 이 땅에서 생존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인이 듣게 하는 이 일, 남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서 풀려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이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할 것입니다. 변호하면서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을 받아왔습니다.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위험을 벗어나도록 증언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 어려움 있는 그 순간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틸 힘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이 땅에 남겨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합니다. 18절에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로마 제국의 악한 행동이 사도 바울을 입을 막지 못할 것을 확신합니다. 알렉산더와 같이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마지막 날들을 맞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더 큰 복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하늘나라 안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외로움과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몇 년이면 그것은 끝납니다. 숨이 넘어가기까지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숨이 넘어가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을 생각할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경배 찬송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나에게 사명을 다하게 하신 그리스도, 앞으로도 사명을 다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이 땅의 사명을 끝내고 숨을 거둘 때 나를 하늘나라로 환영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나를 환영하실 것이고, 나는 이 땅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영광 돌립니다. 이 외로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를 환영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인생에도 많은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정말 배반당하는 듯한 그런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사명을 다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많지 않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 많이 사랑해 주고 적은 일을 하면 적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만을 보지 맙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어려움에 짓눌리지 말고 하늘 향해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바울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 편지의 뒷부분은 시편 22편을 여기저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이 나를 버렸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말씀은 시편 2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도 바울은 나를 사자의 입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셨다. 이것도 시편 22편 20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을 때 예수님은 역시 시편 22편으로 기도했습니다.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22편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찬양을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찬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시편 22편, 27편, 28편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편, 27편에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입니다. 22편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들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족속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합니다. 나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이방인이 듣게 하리니. 이 시편의 모든 족속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이방인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28절에서도 시편 22편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라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 이방인의 주제이심이로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18절에 나를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고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수고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전도한 분들은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으면 우리도 영광에 참여할 것 때문에 감사, 찬송하도록 합시다. 우리 가정을 말씀대로 세우는 것도 수고와 고난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는 것도 고난과 수고가 있습니다. 마치 버림당하는 듯한 고난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수고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 서 계십니다. 앞으로도 힘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수고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외로운 가운데서 천국 갈 날을 두고 한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합시다. 나는 외로워도 주님께서 이 가운데 나에게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십니다. 이 외로운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끝까지 해를 끼친 사람들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위험에서 건지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까 외로움 때문에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생각 때문에 화내지 말고 그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면서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370장입니다.